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히 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지인들을 만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시국에 평안이라니 무슨 소리 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편을 갈라 날이면 날마다 죽고 살기로 싸우고 있고, 이들과 더불어 날뛰고 있는 국민은 찢어지고 갈라져 미친 듯이 칼춤을 추고 있는 마당에 평안이라니 그렇게 말할 만하지요. 언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나라가 열강들 사이에 놓여 있어 때만 되면 침략을 당할 때도 지도자들은 어디 가고 백성들만 순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는 이런 침략에 대비해 국민을 통합해 힘을 모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누리는데 혈안이 돼 당파를 만들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에 몰두한 후손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평안을 주지 못하면 국민이 스스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아마추어 화가들이 참여하는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그림이 출품됐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백조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그림도 있었고, 농부들이 농사 짓고 있는 조용한 시골 풍경을 그린 그림도 있었고, 소들이 뒤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은 이런 그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산더미 같은 성남 파도가 바닷가의 깎아지른 절벽을 향해 몰아치고 높이 솟아오른 부서진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그림이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 자세히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림 속의 절벽 높은 곳 바위 사이에는 새의 둥지가 있었고, 그 둥지 안에는 어미새가 날개 아래 품고 있는 아기 새의 평안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미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새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비로소 참된 의미의 평안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무사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다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로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성남 파도로 인해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배를 향해
예수님이 자신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말씀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광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는 등 기가 막힌 역사를 보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질이 급한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으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격렬하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를 건설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누가 영의정, 누가 우의정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욕구가 좌절되면 그때부터 평안은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미새의 날개 아래 안긴 아기 새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후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건전한 양식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이라면 험악한 국제 정세와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인해 경랑 속에 요동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앞날이 염려스러워 평안할 날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세상에서 안식할 곳을 찾는다면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우겨 사명을 당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 세상을 주관하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나라 이민족의 앞날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며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감사합니다.